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는 이 기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쁨을 채울 때에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한 돌을 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과 바꾸어 오겠느냐? 한번 나가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 돌을 가지고 달걀집에 갔습니다. 달걀집에 가서 이 돌을 주면서 이 돌하고 달걀 몇 개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달걀 장수는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돌로 어떻게 달걀을 바꿀 수 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이 돌하고 고기하고 얼마를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돌하고 고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국 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래 이번에는 비싼 집을 들어가자. 그래서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돌하고 보석하고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석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보석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고 이 돌을 가지고 다시 스승에게 쫓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계란집에 가서 물었더니 계란 한 개도 안 준다고 그랬고 고깃집에 갔더니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다 다녀봐도 다 그랬습니다. 보석상이 딱 들어가니까 이 보석상이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스승님, 이 돌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은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계란 장수는 돌로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한 개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돌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고기 한 근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상은 이것을 돌로 보지 않고 보석으로 봤습니다. 원석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조금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란장수는 이 원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한 개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 근을 반 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상은 이게 원석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로 볼 것이냐 원석으로 볼 것이냐,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자신을 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원석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부모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그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만 근본적인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머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리라. 지식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놨을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없고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면들로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에게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큰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수가 정말로 우리를 위협함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죽던 해에 정말 소란스럽고 요란할 때에 그가 조용히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전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거기서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살아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딱 닥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막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살짝 해결되는 것 같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언젠가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그 문제가 식어질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또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 문제들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아니면 영적인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나님 전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결국 교회도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는 성전도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러분 그 피하고 잠깐 위기 어떤 것들이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선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 다윗 임금님, 여기 가면 이런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세라 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바알이 문제가 아니야, 아세라가 문제가 아니야, 다른 신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들이 없어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돈이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야, 누구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세상적으로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합니다.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인맥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살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골리앗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나는 그런 어떤 무기도 없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겁주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건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만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 돈 참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실래요? 돈을 택하실래요? 여러분, 누가 10억 준다고 하면 예수님 버리고 10억 받으시겠어요? 10억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들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돈이 1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권사님 십자가 좀 져주세요. 아이고, 장로님 십자가 좀 져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십자가 좀 져주세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렵고, 나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의 삶들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 삶들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주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상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그랬겠죠. 여기도 큰 신이 있습니다. 여기도 큰 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큰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에게 절하지도 않겠다. 나는 신에게 제사하지도 않겠다. 나는 다른 신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는 주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야, 여기 인맥이 죽여. 이 사람 잡으면 너 끝내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야, 너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 못해. 너 돈만 있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속삭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잡고 간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잡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10억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다른 신들, 뭐 세상에 말하는 뭐 큰 신, 왕신, 뭐 참신, 뭐 다 있지만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밖에 없어. 나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맥 뭐 다 말했겠죠.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수르 봐봐, 여기 바벨론 봐봐, 여기 어디 봐봐. 이게 왕 큰 나라야. 너 손잡으면 동맹하면 너 구해줄 수도 있어. 너 살려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 주밖에 필요 없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코로나19가 끝,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센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한계시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세 때는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주밖에 없어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큰 나라, 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구나. 네 믿음을 내가 봤다. 넌 존귀한 자냐. 존귀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신앙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참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세 때는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압박할 거예요. 보세요. 벌써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이만이라도 교회가 다 문을 닫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시골은 그나마 우리는 좀 나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도시는요 20명 넘게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20명 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21명 예배 드렸다. 그러면 행정명령이 떨어진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는 해줄 수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의 싸움, 이 신앙의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대신 싸울 수 없어요. 권사님이 대신 싸울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더 센 녀석들이 올 겁니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세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들 속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구나. 다윗 네가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켰구나. 내가 너를 존귀한 백성 존귀한 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려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므로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야 우리가 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돌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란 장사가 돌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장수가 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석으로서 잘 깎아지고 빛을 발할 때에 우리는 큰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았을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 뿌리치거든요. 우리 신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뽑혀버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자로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존귀한 삶을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승리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꼭 하나님 붙잡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어떠한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존귀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